그동안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부활주일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살펴봤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지금 하나님 뭘 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디로 인도하신지도 아니까요. 귀한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세계관 부분을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좀 쉬어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매우 중요하게도 한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살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시간을 통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렇게 배워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할지, 초점을 맞춰야 할지, 또 이렇게 새롭게 배워가게 된 계기이라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핵심적인 방향, 지난 3주에 걸쳐 주일날 포도나무교회 지난 30년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 위해서. 자, 그럼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부분을 지난 주일 끝부분에 나눴던 부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포도나무교회 1기, 2기, 3기를 우리가 같이 추구해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설명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포도나무교회 1기, 처음 14년 회복, 교회가 뭐죠? 십자가 복음의 토대에 회복된 교회를 세워진 그 과정이었죠. 나눈 것처럼. 2기, 2009년부터 23년까지 14년 하나님께서 열방, 그러면서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고 오늘날 너무나 그게 쉽지 않은 다음 세대 사역으로 확 열어가셨죠. 3기, 23년부터 보니까 벌써 3기에 접어들었더라고요. 이거 제가 임의대로 나눈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은 가운데 인도하신 거였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1기, 2기, 3기 사역을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1기 핵심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십자가 복음의 삶이 확산되도록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하면 교회가 회복되도록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 집중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주변에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일본 교회 중심을 열어가고 계시잖아요. 미얀마를 열고 계시고요. 나눈 것처럼 태국을 열고 계시고요. 이번에 제 책 십자가의 복음이 중국에서 쓰는 간자체로 말레이시아에서 발간됩니다. 대만 말로는 이미 대만에서 발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발간됩니다. 대만의 굿TV가 제 설교를 내보내기로 그 CEO가 얘기했잖아요. 대만의 굿TV는 직원만 해도 200명이고요. 특별히 아시아권의 영향력이 큽니다. 여러분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그 나라들에요. 그 재력은 화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교들 가운데서는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두드림 투게더마다 지난주에 나눈 대로 하나님 주신 목표대로 전 세계 매년 1000명씩 250개 지역에 보내기 원하는 우리나라 근본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직장에서 단순히 신회가 아니라 모여서 선교의 삶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합해서 어떻게 직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뜻으로 섬길 것인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지혜를 받아 섬긴다면 이전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바라고요. 3기 선교적 삶인데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토대에서 선교적 삶을 살되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통해 그 삶을 살기를 배우기 원하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의 핵심은 산상수훈의 삶입니다. 사실 이때 산상수훈을 쭉 살펴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쉬어가면서. 근데 지금 부목사님들이 다양하게 그 교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기 사는 게 좋을 거고, 겹치기보다는. 그 기독교는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키는가, 그걸 다시 두 번째 읽기 시작하면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 보인 거예요. 어떻게 할지. 근데 그 책을 보아도 제가 나중에 정리되면 이제 더 알려드릴 텐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걸 위해서도 샘물결 대학이 세워지는 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3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1기, 2기, 3기 일을 동시에 행하시면서, 어떤 교회는 3기 나누지도 못해요. 지금 예를 들면 삼문교 성교연합하는 많은 교회도 십자가 복음의 삶으로 성도들이 철저하게 토대 위에 세워져서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회복자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적인 통치가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생명관회가 넘치는 이게 전혀 아직 안 돼 있어서 여기다 선교적 교회를 얘기 안 들 전혀 열매가 맺을 수 없는, 우리 일기에 해당하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게. 일반적으로 교회가 지금 너무나 그렇게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침체되어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건드려야 할지 모를 만큼. 이거요, 우리의 일기에 해당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 일을 지금 같이 해가야 돼요. 일기에 해당하는 거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섬기고, 일기에 해당하는 되어지도록 하는 그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섬기면서 나가고, 그리고 3기에 해당하는 선교역 삶 배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해서 교회 전반적으로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에 가실 때 우리 각자 지체를 두셨는데, 이 전반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럼 나는 어디에 두셨는가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훨씬 비전이 더 잘 보일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나눈 일 하나하나도 보시면 각자 성도들을 통해서 행하시되,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의 교회 전체적으로 행하신가 연결되는 게 보이세요? 전반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현 시점에서 집중적인 포커스를 두고 따라가야 할 부분인 거죠. 자, 세 번째, 요한복음의 중요성. 그럼 왜 요한복음을 이번에 살펴보려고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선교와 관련해서 요한복음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모든 복음서가 중요합니다. 또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말 자체가 그 나오는 게 요한복음 20장 21절 핵심적인 그 토대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성경의 이야기, 큰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반적인 성경 이야기를 토대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게 하나님의 선교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보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포괄적인 선교. 여기서 미시오 데이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20장에 보면 그렇게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새 창조를 여신 부활을 새 창조의 첫날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이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시고 예수님 부활을 통해 새 창조의 첫날을 여시면서
이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도록. 여기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를 감당하되 이 성격, 이 방법, 이 모든 것까지 예수님의 그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이 그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교적 삶을 사는 자세만 하더라도요, 제 선교적 교회 6권 마지막 국 7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삶이 핵심적인 방법이거든요. 핵심적인 방법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30년을 돌아보면서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종종 나눴는데,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 한 번은 교회에서 요한복음을 쭉 저녁에 읽어가다가 예수님의 사역이 보이더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돌아가가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면서 읽어서 21장까지 읽고 나니까 새벽기도 시간에서 밤을 새서 성경 읽었는데 여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보여진 게 뭔지 아세요? 그게 포도나무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우리 신앙의 본질, 핵심, 그 두 가지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사람을 동참하는 거. 이 두 개가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게 보였어요. 명확하게. 여러분 지금은 들으니까 신앙의 본질이 그거죠. 다 알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침체되니까 깨어있는 목회자들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요. 요즘. 근데 본질이 뭐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냐고요. 근데 저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그리고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하나가 하나님 행하시는 분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거죠. 그게 어디서 보인 줄 아세요? 요한복음 읽어가는데 떨어져 보이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책 십자가 복음 1단원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세우셨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을 살기 원하셨고, 신약의 우리들에게 그 삶을 살기 원하셨고 그러거든요. 자 보세요. 그게 그렇게 보여진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은 우선 쥐가 깨달았다고 그게 진짜 본질인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오늘 이 책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 책이 뭐냐면 움직이는 포도나무란 책이에요. 이 책이요, 요한복음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소주제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선교적 영성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 책도 뭐냐 하면 선교적 교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도 선교적 성경 해석학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선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 20년 남짓 정도의 지금 복음주의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렇게 움직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성경을 하나의 큰 이야기로 본다면, 그 전체를 본다면 거기에 미시오 데이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될 수 있고, 그러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더 나아가 신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구약도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무장시키기 위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선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옳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많은 귀한 학자들에 의해서 점점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이분도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을 보는 거예요. 선교적으로. 이 책이 GMF라는 우리나라의 큰 선교단체 있잖아요. 그 선교단체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이 미국에서 2018년인가, 그러니까 몇 년 전이죠. 나왔고요. 한국의 번역은 2013년 나온 최근의 책이에요. 그럼 이 책이 다루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책이 지금 제가 끝까지는 안 읽었고요. 읽어가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한국어판 저자 서문에 이런 부분이죠. 그동안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내적으로만 서로 사랑하는 닫혀진 교회를 위한 영성처럼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요게 되어져서 내가 너희를 보는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기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요게 되어져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건 전부 잘못된 이해다. 그러면서 이 원래 영어 제목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Abide and go. 거하고 가라. 제가 서문에 나온 얘기 읽어볼게요. 한편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서로와의 깊은 교제가 있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깊은 교제, 이거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책이 이 책입니다. 제가 두 권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 책은 안 읽어 좋은데 기회 되면 좀 읽어보세요. 리처드 보커맨 쓴 책인데 아주 뛰어난 학자죠. 요한복음 새롭게 읽기. 요한복음에 나는 신학적인 그 핵심적인 가치를 담아놓은 건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이 표현이 얼마나 강력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이사도 말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의 교제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의 공동체로 모인 이들이 가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선교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을 선교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제 서문 읽어볼게요. 한편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서로와의 깊은 교제가 있고, 지금 설명해 그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있는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선교가 있다. 세상으로 가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Abide.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정체성을 갖고 나가야 한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실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점점 더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러므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된다. 그러면서 몇 줄 띄고, 본서의 주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으로의 이러한 변혁적 참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의 얻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서의 이러한 변혁적 참여가 하나님의 일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 말도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두 개 나누지 않나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이 사람이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반대로 늘 말한 대로 하나님의 행하신 보고 동참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역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친밀한 교제가 먼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잖아요. 이 책이 정확히 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하고 나가라. Abide and go 라는 제목으로 들어가 이야기하자면 거함이 없이 지속적인 선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의 지지와 더불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서 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복잡성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또 다른 이들과 갖는 교제는 단순히 영적인 나르시즘이나 자기 개발한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거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중족되어지고 무장되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르시즘에 빠지게 될 거라. 그러면 우리끼리만 좋은, 아무리 세상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한다.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이다. 그것의 목적은 그 존재 자체가 자신을 내어준 사랑이신 하나님의 생명과 빛 속으로 우리를 더욱 깊게 빠져들게 하는 것이다. 생명과 빛 그리고 사랑 안에서 빠져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한 능력을 입고 부름을 받는다. 거하고 나가라. 이 앞에 그 번역한 사람이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움직이는 포도나무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삶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그 삶을 살되 그게 세상을 여기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포도나무의 제목이에요. 제가 한 얘기 너무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 명확하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고요. 창조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렇게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 이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포도나무였다고요.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빛으로서 하나님 의도하신 제사장 나라로서 그 삶을 살기 원하셨는데 그들이 실패했죠. 그랬더니 참 이스라엘로 예수님 오셔서 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 가진 우리들에게 이 삶을 살기 원하시죠.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살펴볼 텐데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예수만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그 삶.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그 하나님 일을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도 일하고 이 관계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눈 것처럼 첫 번째 교회를 제가 섬길 때 하나님 의도하신 바가 안 되니까 숫자도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재정적으로 자립했는데 그 조그만 돈이라도 건축은 모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하시면 안 되니까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삶을 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를 하라고 그러신 거죠. 정확하게 요한복음 15장.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이 책은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읽고 난 다음에 진짜 꼭 보시면 좋겠다 지금 딱 얘기했죠. 내가 보기는 안 봐도 돼요. 뭐 내 말이 내가 거짓말했으면 그럼 읽어보시고. 정확히 똑같아요. 근데 이 책은 꼭 사서 보세요. 뛰어난 학자가 쓴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럼 여기 안에 거하다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랑의 관계가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각자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분명한 헌신 가운데, 이건 앞으로 이제 물론 하나하나 기회 되면 나눌 텐데, 드려지는 것이 되는 게 토대가 돼야 되고, 개인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공동체 가운데 그 세워지고, 어떻게 이게 세상을 나가야 되는 건지 말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마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귀하게 인도하고 계신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3기 사역 전체를 동시에 해가야 되는,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3기 사역 선교적 사무와 관련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잘 주시해보고 모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이 일을 하면서, 그래서 선교적 교회를 더 배우고 되새김질하고 주시해보고 조정하고 초대교회 삶을 배우고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배우고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소화하고 나면 제가 그때 가서 반드시 배워야 할, 아까 말한 이 시대를 봐야 되는 세계관 문제를 다시 나누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배워갈 수 있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